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 둘로스라는 노예를 말합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짐승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짐승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야말로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노예는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감정도 표현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오직 자신을 돈 주고 산 주인의 소유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처참하고 악랄한 제도였던 종의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고,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서 작정하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닥치는 대로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 앞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빛 속에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나 놀라 두렵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러자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사울은 또다시 큰 충격에 사로잡히게 말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그저 예수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모독하는 거짓말쟁이요 미치광이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짓말쟁이요 미치광이로 여겼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였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은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학파와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은 온통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 만큼 그의 모든 관심은 이제 온통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람만 아멘 하십시다.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하던 모든 것까지도 해로운 것으로 여겨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라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회자로 또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그 직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비록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목회자와 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에 저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불쌍한 우리 엄마 고생시키지 않는 게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일 때마다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꿈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고 죽은 인생이다라는 그 말씀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꿈을 가지려고 하니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들보다 잘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꿈을 가져야 한다는 그 부담감에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딱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자신 있는 것이 그래 운동이지. 그렇게 몸으로 하는 운동으로 하다 보면은 몸으로 하는 운동이면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할 자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케빈 코스트너와 휘트니 휴스턴이 주연으로 나왔던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이 보디가드라는 이 영화를 보는데요, 너무나도 그 영화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너무 깊이 감명을 받아서 저의 꿈이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이 되어서 나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은 경호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되기 위하여서 없는 살림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부산에 있는 한 대학의 사회체육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처음 등교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 수업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주로 제가 들었던 수업은 수영, 그리고 유도, 호신술, 또한 경호학, 또한 권총 사격술, 이러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경호원 하는 거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야심찬 꿈을 꾸고 정말 열심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가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분명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경호원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너 여기 왜 왔니? 라는 그 질문이 생길 때에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 내가 여기 왜 있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경호원이 되려고 여기 와 있지, 그렇게 말하였을 건데 그 순간 제 머리와 제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에 갑자기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지금까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험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공허함, 제가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느끼지 못하였던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강의실에 계속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그대로 가방을 들고 강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마치 친구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동수야 가자! 이렇게.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가방을 들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대로 그 강의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또 문득 이 생각이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이야, 고신대학교 가고 싶다, 고신대학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신대학교에 가지 않으면은 진짜 제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경호원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기 전에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볼 때에 저는 목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고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스스로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그냥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목사가 되지 않으면은 죽을 것만 같은 그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목사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직분이 바로 목사가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드디어 다소 늦은 나이였지만은 27살 때에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 12월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여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7-10147 이 번호가 혹시 저한테 어떤 번호인지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2007-10147은 바로 제가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에 다녔던 저의 학번입니다. 저는 47번이었습니다. 가나다라 순서로 번호가 매겨졌기 때문에 그래도 제 뒤에 한 10명,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문화선교학과에 한 학년에 60명에서 65명 정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제문화선교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입니다. 그리고 3명을 끝으로 더 이상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국제문화선교학과는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과에 목사가 될 사람이 없고 선교사가 될 사람이 없어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은 구루터교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고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 들어서시는 사람들이 우리 세계로 교회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6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에서 한 해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고자 신학과에 입학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가장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는 6명의 예비 신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영광스러운 목회자로 또는 선교사로 올려드렸던 그 부모님들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저희 세계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 바로 바른 목회자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선교사를 세우는 이름을 알기에 한달연 세움 아카데미를 3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세움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각 분야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회자와 선교사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야말로 선교사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자녀들이 일어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세계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딱히 프로포즈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게 하고 이 땅에서는 비록 험하게 살게 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은 좋은 거 누리게 하지 못하여도 내 하나만은 내가 장담한다. 당신과 나와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은 어마어마하게 내가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약간 이제 좀 생각과 개념을 바꿔가지고 거기에 감동해서 지금 저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저는 목사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만 제 자신이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함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이 목사의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자녀들에게도 저희 자녀가 3명의 딸이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너는 무조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너는 결국에는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라고 늘 가르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저와 저의 가정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달연 세움 아카데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가서 야, 너 신청했나? 너 신청했나 안 했나? 신청했다고 어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에 신청해야지. 아카데미에 신청해야지. 그래, 너 목회자가 될 거야?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 너무나도 귀하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세계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선교사가 우후죽순 나여서 앞으로 한국교회 100년을 책임지는 그러한 신실한 목회자가, 선교사가 배출되어지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